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러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고 나올 때 할렐루야로 손 번쩍 뜨고 환영하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여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예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매일 주어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여 이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해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매일 주어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말에 먹을 것으로 의가 상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콩 한쪽도 나눠 먹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우리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결정적 계기가 바로 먹을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벨기군에게는 아주 좋은 식량을 주고 90군에게는 모래를 섞은 쌀을 줘가지고 그 군인들이 딱 모래 섞인 쌀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주 폭동으로 일으켜서 나라를 제패해버렸던 그런 이모군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먹을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식량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그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먹을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한 강대국인데 미국이 왜 강대국인지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뭐 군인이 많아서 혹은 뭐 군 비용이 많고 좋은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미국이 식량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식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카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냥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한 세계에서 2위 정도 될 정도의 큰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1년 매출이 자그마치 200조예요. 200조. 200조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가늠이 안 되시죠? 거의 그 농약을 칠 때 비행기로 농약을 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거의 세계 시장의 식량을 주무를 정도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강대국인 이유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식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식량에 집착하는 이유도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식량에 굉장히 집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식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도 식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량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옛 고대 사회에서도 먹을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본문에 배고픔에 시달리는 한 민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아갔었지만 탈출하였고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쉼을 얻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예민해질 것입니다. 저 또한 먹을 것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알 수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됐을 때 예민하게 된다는,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했을 때 손과 발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식량이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에게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렇게 의문투성이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점점 원망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원망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인간은 조금이 수가 틀리기 시작하면 태도가 바뀌어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줬다고 할지라도 그 수가 조금 틀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금 들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선 넘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조금은 배가 고프지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와 대조적으로 밥은 주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하나도 없으며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때로는 매를 맞으며 잘못 매를 맞았을 때는 죽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먹을 식량은 준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노예가 돼도 좋으니 먹을 것을 선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건지셨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 더 읽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내가 너네를 건진 이유가 너네 고생시키기 위해서 건진 게 아니야. 내가 너네를 건진 이유가 뭐야? 너네가 분명 나에게 기도했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의 민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가 없이, 내가 밥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내가 밥은 먹을 수 있으나 내게 자유가 없고, 내게 인격적인 것이 없고, 내 민족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굉장히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실 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차라리 배부르게 먹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일찌감치 죽어서 버림받음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굉장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은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꼴을 볼 바에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마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자신의 고백을 들으며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에는 만나라는 빵을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민수기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라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한 규빗이 약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내거든요. 약 한 45cm 정도가 됩니다. 두 규빗 하면 몇 cm죠? 90cm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함을 듣고 너네 아주 고기를 배 터지게 먹어봐라. 너희가 배가 고프다고? 알겠다. 너희가 빵을 줄 텐데 너희가 빵을 정말 배 터지게 먹어봐라. 그리고 두 규빗이나 쌓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이러한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을까요? 사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달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양식이 생긴다. 나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긴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오늘의 내 임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통장에 하루의 품삯이 쌓인다,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누구의 행위와 비슷합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행위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나를 보살피고 나를 먹이시고 때로는 나에게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나에게 잘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해주면서 어떠한 관계가 형립이 되는 것이냐면요, 바로 종속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속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나와 내 부모님,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모욕적인 발언에도 그들을 그냥 내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매일 생각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사람의 식탁을 매일매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아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일은 어떤 음식을 해야 되지? 내일은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지? 아마 우리의 부모님,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일은 어떤 반찬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의미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생각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먹을 양식을 내가 주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키울 것이며 어디서 그 새를 키우고 어디서 그 새를 먹이며 그 새가 자라나게 하고 어디서부터 바람을 불어서 너희들에게 도달하게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행위이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징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점점 힘들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왜 이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이 원망함이 지나쳐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 버려진 기분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분인가 보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증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에 지쳐서 넘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에게 놀라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종속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너희는 내 자녀임을 기억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 하루에 해당 양만 주어가게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꼭 그 날에 필요한 양식만을 주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에 해당하는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의 양식을 다 주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날에는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셋째 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더 안 했겠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되면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매일에 해당하는 은혜만을
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법칙이 아니고 복음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같은 분들이라면 아마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찬아, 너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너가 오늘의 은혜를 나에게 구하고 내가 너에게 부어지는 오늘의 은혜를 너가 받아야지 너가 오늘 나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너가 오늘 나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우리라면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왕년에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찾아 먹지를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우리에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공급함의 힘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하루 살아갈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 날에 해당하는 양식을 주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양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양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인생길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할 것임을 제발 믿어다오 내 아들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내 주인이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여 매일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주여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원망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바라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느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이 시간 그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우리의 그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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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삶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와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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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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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기도를 높여서 주님께 찬양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되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모든 순간만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순간 주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와 가보자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 밤에도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불러 기도하는 가운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하는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허락하여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마다 부어주시고 매일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소나와 아버지 주여 주여 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주의 피부는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하늘의 지혜가 덧입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하는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이 우리 자녀의 비전 되게 하시고 주의 성품이 사랑하는 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자녀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품이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위에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귀한 자녀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성품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사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축복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 평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 삼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성공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 가지고 주님 매 순간 바라보게 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믿음과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부어주신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부어진 은혜로 승리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주할 때마다 주의 기쁨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밤도 축복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응답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라와이사라와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습니다. 아버지